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새신자 교육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타고난 표정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저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내면의 감사를 말하고 또 내면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잠깐 한 시간을 만나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을 만나고 1년을 만나고 어느새 한 10년을 만나니 저 사람 내면 깊은 곳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감사와 그것으로부터 나온 기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것이 정말 제일 큰 감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억지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한다고, 드러나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신자 교육의 첫 번째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새가족부의 4주의 교육기간 동안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주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째 주는 예배, 네 번째 주는 교회 생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있지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경계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관계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높이 세워졌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놓여져 있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모든 것이 정확히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수직인 그 높이에 계신 하나님과 그 발끝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팔이 벌리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쪽 끝에 있던 우리가 저쪽 끝에 있던 또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이고 이것이 끝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상징되는 성공과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으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을 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우린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돈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성공과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누군가가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떨어져 나가야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관계는 깨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서로 간에 또한 단절이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가 그저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50여 개가 넘는 우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상을 통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경쟁자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들과 하나 되었음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새신자 교육의 내용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겠죠.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은 실은 우리 돌베개 교회에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돌베개 교회가 돌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그 말씀을 주셔서 돌베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도망자인 야곱에게 함께하심의 약속을 주셨듯이,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이 한 민족인, 하나님 민족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듯,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감동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과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허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함께함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 말하니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이 모두 간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것이 3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한 뜻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마주해야 할 얼굴이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얼굴을 찾거나 다른 동행자를 찾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얼굴, 우리가 평생토록 동행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바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얼굴, 다른 세상이 보여주는 그럴듯한 화장기 가득한 얼굴, 그런 거 말고 순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요. 사실 교회가 한 교회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배경, 신분과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출신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과 구별이 많았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배경과 직분이 어떠하든 그런 것에 구분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1유면 너는 2유여야 하고
내가 2류면 너는 3류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나눕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구별도,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 내가 세상 속에서 사장인데 교회 안에서 형제된 모습보다는 사장된 티가 많이 난다면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럼 만약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낮고 조금 천하다 말하는 직업이 있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것이 티가 나서 주눅든 모습으로 있다 그런다면 그건 역시 바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단 하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바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와 부유함이나 가난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티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 없음이 교회 안에서 주눅들 이유가 되지 않아요. 돈 많음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티가 가장 많이 나야 하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의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함으로 이 땅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어느 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어느 성도가 만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는 결코 그런 무리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어떤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함이 결코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처럼 한 팀이 되어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는 그런 하나됨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적인 단합과 친목과 팀웍도 결코 아니에요.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어떤 한 성도가 또 그러한 모습의 또 다른 성도와 함께 마치 아름다운 예배당의 스테인 글라스처럼
각기 다른 색상을 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이곳에 내가 있음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느 누구 성도와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성향과 어떤 성품을 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차이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는 매우 건강해질 수 있고 매우 튼튼해질 수 있고 이단이 찾아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생태학에서도 가장 건강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생물권은 어느 한 종류의 나무나 식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종을 위협하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거는 삽시간에 그 생물권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것, 생물 다양성이 많은 그런 생물권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좀 다른 성향의 성도님이 계신 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다른 성향의 성도님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같은 내향형인 부부가 결혼했는데 외향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성도들의 하나됨,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된 그 성도들이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됨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신앙적인 정서가 감사와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오늘 두 번째 새신자 교육에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경계를 허물어서 이 땅에 거룩한 관계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하나됨 속에 이루신 그 거룩한 정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정서는 바로 평화이고 샬롬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향해 내달리는 그런 뜨거운 사명의식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평화하는 것이에요. 그런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됨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보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베개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 철학을 아니면 목회의 비전을 이런 것들이 각 교회마다 있기에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쓰게 된 것은 20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문구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함께 모여서 하나됨의 정서인 평화를 통해 이 땅에 우리의 하나됨이 평화의 소식이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정서는 바로 평화와 평안이에요. 교회는 어떤 한 목회자나 어느 한 규칙이나 어떤 한 사명이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평화를 이루며 결국은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건물을 세우듯 열심히 빨리빨리, 그래서 건축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또 크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에겐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기다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라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씨앗으로 심겼다가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줄기가 나고 좀 더 자라면서 관목이 되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서 생명에게 먹이는 그 일이 교회가 소위 성장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돌베개의 교회, 무슨 교회, 이러한 덩치가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고 하는 나의 교회 역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불화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샬롬이 되고, 오늘 힘들어서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가 그를 반겨줌으로 그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될 때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의 돌베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 돌베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축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